2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9절까지.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을 위해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도를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이제 맞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역사적인 인류 최대의 사건을 상고하며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의 자세, 기다리는 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혜인 수녀가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신실한 분이죠. 그분이 시를 썼는데 제목이 기다리는 행복, 기다리는 행복.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온 생애를 두고 내가 만나야 할 행복의 모습은 수수한 옷차림의 기다림입니다. 겨울 항아리에 담긴 포도주처럼 나의 연애를 익혀 다 복된 삶의 죽을 짜겠습니다. 밀물이 오면 설물을, 꽃이 지는 열매를, 어둠이 구워내는 빛을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나의 친구여, 당신이 잃어버린 나를 만나러 더 이상 먼 곳을 헤매지 마십시오. 내가 길들인 기다림의 일상 속에 머무는 나, 때로는 눈물 흘리며 내가 만나야 할 행복의 모습은 오랜 나날 상처받고도 죽지 않는 기다림,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나의 소임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흔히 또 대강절이라고 그러죠. 이 절기는 초림, 2022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초림을 예수님 오기 전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공은 안나는 여선지자로서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고 무려 84년을 주님을 섬긴 기다림의 여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숱한 기다림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기다린 분이 누굽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건데 기다릴 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자,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삶. 시작. 교회에 출석하는 삶.
안나는 혼자가 되면서 세상에 나가거나 뭐 세상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주야장천 거의 365일을 성전을 떠나지 않았대요. 다시금 말하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전 세계에서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보면 유대인만큼 회당을 자주 들락거리는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그 회당 주변에 걸어서 살 수 있는 집을 거의 마련하고 금요일 오후를 되면 모든 일상을 제치고 안식일을 준비해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아침 일찍부터 회당에 나와서 랍비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루 종일 회당에서 삽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뭐예요? 우리 주일날은 자기들이 쉬어요. 그렇지만 미국에서 유대인이 7%밖에 되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최상위 정치 경제 사회를 주름 잡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장로교를 쓰였던 요한 켈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섬겨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요사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려 3년 동안 그 교인들이 교회에 잘 나오지 아니하고 방황을 많이 해요. 흔히 말하는 가나안 성도 해가지고 이 성도인지 교인인지 불신자인지 잘 모르겠지만 안 나가를 가나안 교회를 안 나간 사람이 지금 한 200만 내지 300만이 된다고 해요. 유튜브에 보면은 괜찮은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조금 듣고 그리고 헌금을 좀 하고 이것을 마치 신앙생활으로 착각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코로나를 주셔가지고 3년 동안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그런데 도리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르는 신호인데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이탈한 탈이탈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목회한 청년부에 약 한 20명 상당의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고 줌이라고 있죠. 줌을 통해서 한대요. 그것도 줌도 잘 참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월드컵 결승을 합니다. 프랑스와 아르헨티나와 프랑스가 결승을 하는데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니까 대면하는 거, 얼굴과 얼굴,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보는 것은 생방송이요. 비대면은 녹화 방송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녹화 방송도 재미있죠. 그렇지만 녹화는 미리 알잖아. 결과를 알잖아. 재미없다고. 누가 할지 모르잖아. 물론 비대면의 의미도 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될까? 또 날씨가 추우니까 병약한 사람, 교회에 나오지 못할 사람이 비대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감히 말할 수가 있냐? 초대교회 카타콤 시대에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신앙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영적 생명, 영적 젖줄,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핑계 대지 말고 주일날은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신앙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교인들 간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37절을 계속 봅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더니, 야, 이거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삶.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기도 중심의 삶이에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사람이 3분, 5분, 7분만 호흡을, 산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작년에만 하더라도 한국의 고독사가 3,378명, 50대, 60대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직하고 병적하고 사별하고 혼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수도권의 약 3분의 1이 혼자 있는 사람. 혼자 있으니까 외롭잖아요. 그런데 여자분들보다 남자들이 한 4배 내지 5배 가요. 여자분들은 강해서 혼자서 충분히 먹고 잘 사는데 남자들은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2주마다 한 번씩 전화하신 분이 있는데 서울역 사회가 하면서 아는 분이 같이 얘기하다가 지난주에 아니 왜 남자들이 혼자서 밥을 끓여먹지 못해? 남자들은 혼자 살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먹거리, 먹는 걸 알아서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여러분 내년도에는 아마 내년도 2023년도 2024년 봄까지 전 세계 경제가 계속적으로 특별히 미국이 금리를 거의 4.5 아니라 한 5.1까지 5% 넘어요. 지금도 금리가 많아가지고 이자율이 높아가 고정금리가 아니라서 한 달에 과거보다도 약 3%, 약 주택담보대출액이 약 8% 올라가지고 지금 연끌족이나 모든 사람들이 또 대기업에서는 현금을 가지려고 지금 난리. 수출은 많이 되지만 원자재 수입도 많고 여러 가지 난제가 많이 일으켜요. 자, 그러면 2023년을 다가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을까?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 시편 50편 15절. 시편 50편 15절. 839페이지 시편 50편 15절 찾으셨죠? 830페이지요? 839페이지 839페이지 시편 50편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어로 보면 Call on me in the day of trouble. I will deliver you and you will honor me. 세 가지 문장으로 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트러블, 환난 날에 누구를 불러요? 나를 부르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여러분이 육체의 질병이 있든 부부간에 어려운 문제가 있든 자녀의 문제가 있든 직장에 문제가 있든 인간사의 모든 문제가 있을 때 무당을 찾거나 세상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손대지 말고 살아계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세요. 이스라엘은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에는 시리아, 남쪽에는 이집트예요. 강대국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이스라엘은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어.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서남북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위로부터 하나님을 쳐다보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능력과 권능과 물질이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라. 두 번째, 내가 너를 건지겠다. 하나님께서 찾는 자,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자, 부르짖는 자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라. 그 결과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네, 하나님이 살아계셨네. 와, 지난주에 저희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게 손녀를 보니까 마음이 새롭더라고요.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의 한 사람 잘 들으세요. 천주교 신부님들도 강연을 잘 하지만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근데 개신교 목사들은 깊이는 없는 것 같지만 마음이 와닿대. 왜냐하면 결혼을 해보고 손자 손녀를 넣어보면 한 세대가 무려 두 세대 인생을 다 하면 그때부터 설교가 새롭대. 인생은 왜냐하면 목회자는 살아온 만큼만 이야기하니까 경험하지 못한 거 이야기할 수 없다고요. 우리 며느리가 정상분만을 못했지만 제왕절개를 했지만 그래도 잘 하고 지금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애는 잘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난 이틀 전에 거기 가서 기도를 집중적으로 했는데 나누가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애 출생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보세요. 죄송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인생의 경제적, 정치적 모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롭습니까? 경제가 어려운가요? 가정에, 직장에, 자녀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자살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본문 말씀 38절을 보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란 구속입니다. 바란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가 누굽니까? 아기 예수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전도하는 자예요. 전도. 오늘 말씀 세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출석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하는 삶.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전도는 예수로 인하여 영적 생명을 얻은 자가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 전하는 것. 쉽게 말하면 전도는 예수 전하는 것. 예수 전하는 것. 전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입으로 하는, 말로 하는 전도가 있어요. 저도 매주 한 번씩 전도하고 있지만 노방전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노방전도에 대한 부작용도 있지만
그래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전도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삶을 통해 생활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 한 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삶, 생활을 통해서 전도하는 모습.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전도는 우리가 입으로 전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그러나 어쩌면 더 파워풀하고 더 힘있게 하는 것은 착한 행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 불신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으면 이미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꾸 자기 중심에서 내가 배불리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돼. 남을 위해서 구제해야 되고, 남을 위해서 배려해야 되고, 남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야 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어느 나라 가는데 여러분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몸이 만신창이에요. 이때 제사장은 그 자리를 지나가요. 모든 사람이 다 지나가요. 그런데 이방인이라고 한 사람, 유대인으로부터 배척받는 이 사마리아인은 그 자리를 보고, 쉽게 말하면 오늘날 불신자가 그 사람의 상처를 아물고 비용을 들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지불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고독한 사람, 외로운 사람, 시험 든 사람, 슬픈 사람 굉장히 많아요. 지금 한국교회에 위기를 하지만 사실상 주변에 보면 교회를 한 번 이상 다니지 않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내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만 찾으면 교회는 다시금 부흥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 중심의 삶에서 이웃 중심의 삶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기다리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첫 번째는 교회에 출석하여서 비대면이 아닌 대면 예비를 드려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는 전도하는 삶.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노방전도 해야 되겠지만 가정, 직장, 사회에서 우리가 손해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마리아인처럼 살 때 다시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세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다같이 우리 주여 삼상 부르며 기다리는 자의 삶의 자세를 살게 해달라고 주여 삼상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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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특별히 기도합니다. 기다리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의